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보셨는데요. 이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의 말씀이 되죠. 그리고 오늘 오후 주빌리 워십 시간에는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40년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우리 유태인들이 많은 분들이 학살을 당했죠. 그 감옥 안에 갇힌 상황 속에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는 믿네 저 구름 뒤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캄캄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저 구름 뒤에, 저 먹구름 뒤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 실제로 모든 구름에는요, 실버 라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버 라인이 무엇입니까? 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수용소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실 가택연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감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어쨌든 갇혀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저도 성지순례 갔었을 때 이곳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라고 추정되어지는 그 성지순례 코스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거리가요 지구 반바퀴를 돈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가야 할 곳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 상황 속에서 갇혀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디 안에서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당 안에 있지만 더불어서는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죠. 내가 병실 안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언정 사실은 주님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한없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간에 어떤 분은 내가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의 소망과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욕심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이 모든 것이 뭐 도둑질까지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강도질까지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등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적을 딱 붙이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면서 강도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하등 종교와 같은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만군의 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시죠. 11절 12절.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제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우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더 지혜로워져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부에 처하더라도 풍부에 처하더라도 이 자족함을 배웠어요. 그 속에서 자족함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족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속이 꽉 찼기 때문에요. 자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왜 자족하지 못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속이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속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족하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언어 속에 나타납니다. 표정 속에 나타납니다. 대인관계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왜요? 자족함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속이 꽉 찬 사람은 자족하죠. 우리는 무엇으로 속을 꽉 채운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신비 중에 신비는 뭐냐면요,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좁디 좁은 새 가슴 같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요, 참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꽉 채우셨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그 예수를 묵상하시면서 충만한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거거든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로 충만, 예수로 꽉 찬 믿음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사랑받을 때 공허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 받을 때요? 사랑받을 때. 인간은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그 내 안에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 속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 사랑을 주고 나눔에 있어서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를 보면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누구를? 바로 여러분,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내가 자족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진정한 기쁨의 삶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또한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요, 잘하였도다. 무엇을 잘하였다라고 인정해주고 또한 칭찬하고 있습니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실상 극복하기 어려웠지만 당당히 그것을 맞서고 있었던 그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안에 갇혀 있잖아요. 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교회를 지켜내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이 있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게 되어지는 고난, 그것을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고난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고난도 감당할 수가 있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또한 교회로 인하여 우리가 황금길을 걸어가려고 하시기보다 어떤 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까? 고난의 길을 피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반드시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바로 고난을 피해가지 아니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사실 생겨났다고 해요. 이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여러분? 뽕 하고 폭발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잖아요. 저기 노량진에 수산물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건너편에 수산물 시장이 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2014년도에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새 건물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와, 그 큰 건물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기사에 보니까 다이너마이트 41kg을 가지고 그 건물을 폭파했다고 하더라고요. 41kg 하면은 뭐 어린아이의 덩치만한 사실 그런 분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그 큰 건물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주어진 고난의 잔을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난의 길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을 가지고 고난에 당당히 맞서면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15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시초에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재정적 도움을 받은 거예요. 받은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선교적 지원을 받은 것이죠. 뿐만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심지어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그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풍족하다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것은 하나의 제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면은요, 우리가 나누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까워요? 자족하지 못하니까. 왜 아깝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생활도 하는 것이고 감사한 검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를 믿지 못하면요 평생 11조 생활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는데 더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까? 경험하신 분은 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분별한다는 건 잘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요 21절부터 23절까지 다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문안하고 문안하라.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게 되잖아요.
문안이 뭡니까, 여러분? 안부를 여쭙는 것, 문안이잖아요. 인사하는 것이죠. 인사하는 것. 인사는 안부를 여쭙는 게 인사잖아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선후배 목회자들 간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죠. 목회는 인사만 잘해도 50% 먹고 들어간다. 인사만 잘해도 목회는 50% 성공이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부를 묻는 것, 인사하는 것, 자신을 감추지 아니하고.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요, 앞에 있는 분 뒤통수에 이렇게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신을 자꾸 오픈하시려고 해야 합니다. 인사가 뭡니까? 악수할 때 이 악수가요,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은 나 너를 해칠 무기 안 갖고 있어. 손을 착 열어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자신을 감추지 않고 열어 보이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죠. 진정한 교제는 그럴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숨김이 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한 서로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안. 언제 가능해요? 자족할 때. 언제 가능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을 때. 이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이요, 굉장히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쉽진 않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데 사촌이 땅 사면은 배 아프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우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진정한 문안, 진정한 교제, 진정한 인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족함으로 인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또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또 다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자족함으로 믿음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부활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또한 나눔에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지요.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자신을 감추기보다 오히려 드러내고 축복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믿음의 삶을 활짝 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